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0쪽에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온수를 생각하셔서 평탄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필요를 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로 인해서 각기 고향 땅을 찾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겸 잘 다녀오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늘도 내 자리 지키며 주 앞에 충성하고 주께 영광 돌자 이곳에 나온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알지 못한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며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영화롭고 존귀케 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은 시편의 이 다윗의 시 가운데 비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한 호소와 구원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시로 표현한 것인데, 구약 신학자들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이 언제냐 이렇게 살펴볼 때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지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른팔로 이겼던 신하들마저도 다 배신하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화급하게 피나기를 떠나게 되는데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이대로 모두 끝나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에 쓰러져 있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20편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0편 1절에 보면 시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시편 130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이 가장 깊은 곳이었고요, 야곱이 도망치면서 자던 돌베개에 자던 곳이 바로 깊은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의 굴이 바로 깊은 곳이었고, 다시 지금 이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곤란함 때문에, 자녀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 상상치 못할 곤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깊은 곳에서 과연 무엇을 의지해서 담을 넘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깊은 밑바닥에 있을 때 기도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다른 거 다 중단하고 기도하는데 전념을 하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건물마다 비상구를 이렇게 마련해 놓습니다. 이 비상구라 하는 뭐냐면, 화재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 비상구를 통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출입구를 찾지 못할 때 출입구 어딘지를 밝혀준 거예요. 우리 교도 가다 보면 중간중간 비상구라고 불이 켜져 있어요. 영화관에도 가면 캄캄해도 비상구라고 하는 불이 켜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구는 뭐냐면 위기를 당해서 빠져나간 구멍이에요. 기도가 바로 이 비상구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비상구인데요, 인생의 깊은 곳에 지날 때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비상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2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넌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인생의 깊은 곳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 찾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상구가 참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상주로 생각이 힘든 화재 사건이 성남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단란주점에서 이제 불이 났는데 출동한 비가 난 지 10분 만에 소방서 와서 1시간 만에 불을 다 껐어요. 피해 금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죽은 소가 7명이나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잠깐 동안 10분 만에 와서 불을 끄고 피해 금액 2천만 원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랬는가? 비상구를 타러 갔는데 비상구 문이 잠겨져 있었던 거예요. 항상 열려져야 될 텐데 달려졌다 보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소방서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히 피가 난 애들 비상구가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상구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위급할 때일수록 이 비상구가 제대로 열려져야 되겠고요,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기도가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밑바닥에 인생에 빠졌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요? 빨리 활짝 열려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 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비상구가 있는데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응답받는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또 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담을 넘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른 다윗의 시와는 좀 다른 상황이 있는데요, 구조가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두 개 부분 나눠졌는데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확신에 찬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요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어떤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확신에 찼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말합니다. 대단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4절까지는 상황이 180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간청합니다.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이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담대하게 했던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생이 높은 곳 잘 될 때는 언제나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형통하게 될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훌륭한 믿음입니다마는 인생의 깊은 곳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때에 누구나 높은 곳에서 다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다 주를 벌지라 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니 다 순조로웠는데 대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그 뜰에 갔을 때 계집종이 지명하고요.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 믿는다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 주님 모른다. 저분 저주받아야 듣지 않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가지고 말하세요. 모든 것 다 따르고 다른 사람 다 버리자 난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인데 인생의 깊은 곳에 빠지게 됐더니 그땐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게 되어버립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 이르기를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모두가 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들판에 서 있는 나무들도 세찬 비바람이 몰리면 흔들리게 됩니다. 뿌리가 깊이 있는 나무도 흔들리게 되고요. 뿌리가 얇은 갈대 같은 것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흔들릴 때 이 나무나 갈대도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다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음을 추스르고 다시 굳건한 믿음에 서게 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 빠졌을 때, 인생이 밑빠지게 빠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난 연약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보면 안 됩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을 때는 거기에 납치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어떻게 좀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14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번이나 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준비했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건져내는 주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오늘 건져낼지 내일 건져낼지는 주님의 전적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아니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는 믿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2차 세계대전 아시죠? 수용소에서 독가스에 끌려가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어졌는데 그때 젊고 유능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끔찍한 수용소에 끌려오게 되는데 매일같이 독가스로 끌려가는 그 동적을 바라보면서 조만간 자식도 그 행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강제에 너에게 돌아올 때 깨어진 병 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깨진 병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오면 나치들이 가스로 보낼 청자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항상 턱에 수염이 없고 싱싱한 이 젊은이는 쓸모가 있다고 남겨두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수용소를 나온 다음에 그가 노래 가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금 늦게 오십니다 했던 내용이 우리가 성급할 뿐입니다. 그렇게 바꿔졌어요. 진정한 믿음은 언제 완성됩니까? 기다릴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조급함은 믿음을 미완성으로 남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콩나물을 이렇게 하는 걸 알려줘 가지고 콩나물을 삶게 됐어요. 근데 언제 콩나물 다 익었는지 모르잖아요. 뚝을 열었다 닫혔다 했더니 비린내가 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얘야, 콩나물 팍 익을 때까지 열어야지, 있어야지 뚝 열어보니 비린내가 난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섬에서 이제 학교에 근무하게 될 때 어머니가 떠나가면서 이야기야, 밥을 할 때도 밥을 하는 요령을 알려주더라고. 밥 팍 끓고 난 다음에 픽 이렇게 소리가 나면 연탄치기를 딱 집고 올려가지고 뜸을 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밥이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때 중풍병이 걸렸는데, 야, 너는 네 엄마가 한 것보다 더 밥이 맛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요령이 붙으니까 됐나 싶어서 뚜껑 열었다 닫혔다 했어요. 3층밥 된 거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뚜껑 열었다 닫혔다 하니까 3층밥이 돼버리더라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기다리는 것이 있어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 됐다고 가졌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1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다고 미쳤다, 너만 걸렸다. 10년, 20년도 아니고 12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노망났다, 미쳤다 했지만은 120년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 홍수를 주실 때에 노아의 8가정만 살게 만들었어요. 뱀을 누가 다쳤습니까? 노아가 다친 거 아닙니다. 들어갈 때 노아의 가정이 딱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린 자에게 구원이 있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기다림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잠하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하면 새우를 낚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낚시를 딱 던져놓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물기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냐? 침묵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고기가 떠나버리기 때문에 조용하게 고기가 이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릴 때 잡는 겁니다. 믿음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호들갑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랬습니다. 기다린 거야.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넌 입을 다물어라. 들르지 말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 7바퀴 돌 때는 7바퀴 돌 때도 다 조종하고 그들을 욕하고,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려 했지만은 잠잠하고 7바퀴 도는 가운데 실제 외치랄 때 외쳤더니 여러분 폭삭 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문제를 놔두고 기다릴 때 입을 들내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나만 가지고 침묵하며 기도할 때 나도 모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하나는 인내입니다. 여호와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아라, 인내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군에 가서 한밤중에 보초를 서게 되면요, 얼마나 새벽에 기다리지 모릅니다. 너무 지루해서 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순찰 나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터질 때 같을 때 우리가 잠들거나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 깨라고 말씀한 거예요. 잠잠하고 침묵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인생의 기쁜 곳에 오는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손님이로 구원할 때까지 우리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게 될 때 나도 못해 문제가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다른 사람 몰라도 이곳에 온 게 얼마나 특복이요. 저 이때가 제일 좋아요. 김상훈 목사님 뵐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지만은 그때보다 독대한 거 좋잖아요. 혼자 가서 만날 때 기분 좋은 것처럼 여러분 다 연휴로 해서 고향 가지만 오늘 차량도 잘 운행하지 않죠. 교회 나오기 어렵지만 이때 나올 때 하나님께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내일도 저는 지킬 거예요. 설날이라고 싫지 모르지만 이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양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임을 믿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나로 모세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1,000원 좀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 갖고 살지만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내게 손 내밀어주지, 어느 때 이 고난을 벗어날지 모르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깊은 나락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비상구를 만드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지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 내밀어서 건질 때가 올 줄 믿사오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졸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가운데 오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사고게끔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를 지키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한 심령들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평강을 다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셨다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로 1,000원여 주 앞에 드렸사온즉 이들의 소원이 응답되게끔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